고린도전서 7장 1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있으란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 하길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제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말이 곧 음란해지다, 방탕한 자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도시 자체의 분위기와 문화가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방탕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라는 곳이 이런 음란과 방탕으로 타락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그곳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많았고 뱃사람들이 많았죠. 먼 바다를 또는 멀리서 상인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배를 이곳에 정박하고 그렇게 이곳에서 잠시 머무르다 보면 선원들을 위한 술집과 여관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뿐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헬라 철학의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에 굉장히 깊숙하게 물들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헬라 철학이 어떤 의미냐면 육신과 영혼을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더럽고 악하고 썩어질 것이고, 반면 영은 선한 것이고 결국 육신은 사라지지만 영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람들이 생각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 헬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것,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썩어질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 몸이 짓는 거니까, 어차피 썩어질 거니까. 그러니 육이 어떤 죄를 짓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반면 영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 어차피 썩어질 육신은 얼마든지 더럽혀져도 상관없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상은 고린도 교회에도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음란한 죄악이 행해지고, 이런 죄악에서도 그런 행위를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가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문화였기 때문이죠. 결국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이미 누군가가 편지로 말했는지 어떤 식으로 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생님, 그럼 이런 음란한 문화 속에서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자를 멀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남자와 여자로 볼지 아니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해야 될지, 그것이 불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편과 아내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이 말에 성관계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이 부부가 아니면
단순히 남자와 여자로 이 말을 본다면 바울의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금지가 아니라 마치 이것이 더 좋다라는 하나의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것을 바울은 권면하는 것처럼 마치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아니라 결혼의 테두리 안에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에서 바울은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을 참지 못한다면, 죄를 지을 것 같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다면 결혼을 하라라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안 하고 그래서 아예 성적인 관계 같은 것들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좋지만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를 각각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인 죄악을 범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혼하는 것이 맞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어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나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음란함의 문제를 다루면서 결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얘기하면서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란함 문제 때문에 발생된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결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음란함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이 음란함을 피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건강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결혼만 했다고 음란한 죄악과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져야 할 책임, 의무, 서로의 노력이 또한 그 속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3,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든 상관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만 주장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서로 자신의 몸이라 하여 누구의 그 그러니까 그 배우자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또는 내 몸이니 내가 마음대로 누구를 만나든 그것은 내 몸이니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나 내 몸은 배우자에게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음란하고 방탕한 세대 속에서 성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특히 음란한 세대 속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분방하는 것은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부부는 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종종 다투었다고 불편한 마음이 서로에게 생겼다고 분방하시면 안 됩니다. 종종 그런 부부들이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이를 옆에 두고 자야 하기 때문에 남편 편하게 자라고 거실이나 다른 방으로 보내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건 배려가 아닙니다. 남편이 잠이 좀 불편하더라도 육아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짊어져야 합니다. 분방하면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에게 좋은 공격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바울도 분방해도 좋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기 위해서이죠.
우리 주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때로는 필요하면 그때는 분방하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이런 음란한 죄악에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합의하에 기도를 위해서 분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한시적입니다. 그것이 끝났다면 빨리 다시 분방함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주제로도 넘어가지요. 7절 말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은 그러면서 이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독신하기를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주의 말씀은 아니죠. 그냥 자신이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처럼 이 글을 읽고 있는 성도들이 독신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독신을 점점 선호하지요. 저희 첫째가 고등학교 입학하고서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었답니다. 여기서 혹시 아이 낳을 사람, 아이를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 어땠을까요? 남자들은 거의 낳을 거라고 얘기했대요. 여학생들은 어땠을까요? 3분의 1 정도 들까 말까였답니다. 낳겠다고 한. 결혼한다라는 것은 곧 아이도 태어날 것이고 책임들이 여러 가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얘기하면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대학가를 보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동거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결혼은 했지만 책임을 지려고는 하지 않아요. 어떤 젊은 사람들 속에서는 결혼을 하고도 최대한 오랫동안 결혼신고를 안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결혼하기로 됐으면 어떻게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결혼식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결혼은 단순히 어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의무로서, 책임으로서 서로에게 구속되겠다라는 하나의 언약의 표현인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에게 책임과 의무에 매이지 않는 결혼을 하면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죠. 자유롭지 못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바울이 결혼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처럼 독신으로 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 결혼 때문에 의무를 지지 말고 좀 자유롭게 지내라, 그러니 나처럼 독신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내일 본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내일 한 번 더 그래서 다루겠지만 바울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독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6절에 보면 바울이 임박한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 고린도 지역은 계속 오랫동안 기근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심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환난의 시기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기근이 길어지면서 바울이 생각한 것은 뭐였냐면,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의 사인으로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더 큰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그는 추측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당시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결혼이 그들을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더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책임 없는 삶을 위해서 독신을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임박한 환난 속에서 가정을 책임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결혼했다면 가정에 책임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차라리 마지막 때에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임박한 진노 환난을 통과해야 되니 온전히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바울은
이런 환난의 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이마저도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한 단서를 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분들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독신이 좋지만 혹 독신으로 살며 정욕대로 살 것이면 결혼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음란한 세대 속에 자신을 지키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각 아내와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 자신의 육적인 정욕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음행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는 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각각 서로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결혼하여 부부가 되면 서로 몸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고, 분방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분방함으로 서로를 정욕에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의 나라를 위하여 혼자 사는 것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고 문란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앞으로 더 큰 환난과 핍박의 때가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자녀를 부양하고 아내를 갖고 남편을 둔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어려움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큰 고난이 되기 때문입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걱정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결혼에 대해서 이상하다. 성경은 분명히 결혼을 권면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나, 그 말에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자 부르심에 맞게 그렇게 살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평생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정을 이루며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이 땅 속에 믿음의 가정들을, 믿음의 계보들을 이어가는 그런 사역으로 부름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각자 부르신 상황, 그 상황에 맞게 그렇게 행하면 됩니다. 계속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할 때 특별히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 세대가 많이 문란한 시대가 되어 것 같아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쳐가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이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 선교사가 많은데 선교사님들이 주로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사역이 잘 안 되죠. 외국에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역적인 환경들이 다 막히는 것들을 봐요. 우리 특별히 오천식 박경훈 선교사님, 그다음 우리 한국에 있지만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정명관 선교사님, 서주희 선교사님,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 기도할 때 우리 서은수 선교사님, 우리 지금 나가라고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비자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만 경험하고 메시지를 듣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움만 겪지 마시고 메시지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하나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막히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빨리 이 모든 과정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분의 헌신이, 수고가 허투루 돌아가지 않고 계속 사역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손길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빨리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해달라고